친구 요나단의 아들이 되겠는데요. 요나단이 바로 사울의 아들이니까 이제 사울 왕의 손자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지난주까지 다윗이 전쟁하면서 늘 그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들을 획득을 해도 그 말들을 보유하지 않고 힘줄을 끊어서 말을 소유하지 말라는, 많이 갖지 말라는 하나님의 신명기 17장에 있는 왕의 계명을 준수하면서요, 스스로 그 무력을 오히려 제한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늘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말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승리자가 되어서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는 말씀으로 다윗이 대단한 정복자가 되어서요, 주변 나라들이 항복하고 또 조공을 바치고 하는 이러한 이제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 있고 건세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또 그것과 함께 또 다른 면에서 말이죠, 다윗이 그렇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받아서, 그리고 자기가 깨닫고 있는 그 인내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다윗 자신도 그 인내 베푸는 것을 이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좀 성공하려고 승리를 하고 외적으로 좀 뭔가 혁혁한 것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인내에서 멀어질 위험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거칠어지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그리고 자기 좀 멋대로 하려고 하고 이런 기질이 나올 수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하게 하시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승리인 줄 알고 그의 마음이 높아지거나 교만해지거나 강팍해지지 않고 어려운 곳에 있는,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찾아서 도와주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좋은 또 도전을 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윗의 그 인내를 얻게 되는 이 머비보셋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9절에 보면 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 사울 왕의 집이 상당히 망한 거죠. 다윗, 원래 사울 왕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요나단 그리고 아비나답, 말기수아 이런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은 전쟁터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블레셋 사람들과의 그 전투, 길보아 전투,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 남은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하나 남았는데 그 이스보셋을 그 사울 왕의 장군 중에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얼굴마다 망으로 그 이스보셋을 세워놓고 좀 실권을 휘두르다가 이 아브넬이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장군들에 의해서 이스보셋은 생명을 잃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 아들들 4명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는 사이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 왕가는 이제 사울 왕가는 완전히 망한 상태가 되었는데 지금 다윗이 그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친구 요나단의 친족들을 돌보아 줌으로써, 요나단도 이미 죽고 간 친구지만 그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어떤 의리라고 할까요? 요나단과의 우정을 기억하고 요나단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다윗의 선의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아직도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정말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아주 그 특별한 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라는 그 문구가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좋은 우정을 표현할 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라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이 요나단은 자기가 사울 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앞으로 왕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왕자의 의복을 다윗에게 주기도 하고, 또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늘 죽이려고 할 때 이 다윗의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또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어가면서, 아버지한테 위협을 당해가면서 이 다윗을 편들고 또 도와주려고 했던, 또 격려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굉장히 그 믿음의 사람을 알아보는 그 요나단의 어떤 신앙적인 그 눈도 밝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앞으로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다윗이 도망자로 그렇게 어렵게 지낼 때도 다윗에게 오히려 격려가 되도록, 앞으로 네가 왕이 될 줄 내가 안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됐을 때 내 생명을 아껴다오. 그리고 나의 이 집안을 아껴다오 하는, 그렇게 하면서 서로 언약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그 친구 요나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지금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수소문을 하니까 사울 집안에 시바라고 하는 유력한 종이 있었어요. 그 종에게 이제 종을 불러다 물으니까 사울 집에 남은 사람이 요나단 아들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배경으로 사무엘 하 4장 4절에 보면, 사무엘 하 4장 4절에 보면 이 머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다가 사라진 한 토막 이야기가 탁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이야기를 위해서 그 앞에 나와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 4장 4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그렇게 돼 있어. 이름은 머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러니까 이제 전사할 때죠.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 왕자가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을 때입니다. 그 소식이 왔을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피난 가려고 유모가 이 아기를 데리고 안고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렸어요. 도망갈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아이가 떨어져서 다리를 절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에서 이 머비보셋의 이야기는 다리를 전 것에 좀 그 강조를 하면서 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다리를 전다, 저는 다리. 왜냐하면 그 사울 집에 그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하고 시바라는 사울 왕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종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세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식이 15세, 자기 밑에 종이 20명이라고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 10절에 보면. 그러니까 왕의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궁핍한 그런 종이 아닙니다. 재물도 있고 자식을 15을 놓으면 부인이 하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종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그 사울의 후손 중에 다윗이 은총을 베풀고 사람을 찾으니까 머비보셋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는 하는데요. 요나단의 아들. 그런데 딱 말을 하기를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다리를 저는 자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사실 이 다윗과 관련해서 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바로 사무엘 하 5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5장, 사무엘 하 5장 6절에서부터요 8절이죠. 사무엘 하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 다리 저는 거하고 다윗이 어떤 인연이 있어요. 뭐냐면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을 여부수 족속이 아직 차지하고 있는 것을 뺏으려고 이제 첫 그런 중요한 전투를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돼 있죠. 왕과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주 요새거든요. 그러면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 여부수 사람들의 이제 그 구호였어요. 이 성은 다윗이 도저히 아무리 쳐도 뺏을 수 없다. 우리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만 남아 있어도 다윗을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심리전이기도 했겠죠.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여부수 사람의 슬로건을 받아쳤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만 있어도 다윗을 막아낼 수 있다. 다윗이 이곳에 못 온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우리 용사들 가서 거기에 올라가서 다윗이 미워하는 다리 저는 자 맹인을 치라.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군사들이 가서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속담이 하나 생겼다 합니다. 8절 끝에 보면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무슨 큰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여부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어하면서 다윗을 무시하는, 다윗을 좀 무시하고 모독하고 사기를 꺾는 말을 이 다리 저는 것과 맹인 거기에 이제 말을 썼기 때문에 다윗이 거기에 강하게 이제 좀 반발을 하면서 다윗은 다리 저는 사람 미워한다. 다윗은 맹인을 미워한다. 우리가 친다. 이렇게 하고 속담이 될 정도로 다리 저는 사람 맹인은 집에 못 들어온다. 뭐 이런 식의 희한한 속담이 생겼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바라고 하는 요나단 위에는 사울왕이 있고요. 이제 종 시바가 있는데 이 시바가 다윗에게 무비보셋을 이야기하면서 다리를 전다는 것은 플러스가 되는 말입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말입니까? 이것이 은근히 낮추는, 은근히 까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흔는 것도 극히 흔다는 표현이 옛날에 자문이 있는데요. 말이 이렇게 둘러서 말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비방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모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 왕이시여 당신은 다리 저는 사람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별로 안 좋아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바가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시바가 어떤 사람인지는 나중에 알게 되는데요.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자기 섬기던 사울 왕의 손자니까 자기가 사실은 이 충성을 할 수도 있는 대상인데 시바는 이 머비보셋의 부족한 점을 다윗 앞에 말을 하면서 뭔가 다윗이 이 머비보셋을 위하고 뭔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부정적으로 그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는 뭐 다리 저는 사람은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자다 이렇게 하고 싸움은 했지만 지금 그 시바의 이야기에 다리 전다는 말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그를 찾고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데려오게 했습니다. 자,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다윗이 자기를 이렇게 찾는다 이렇게 했을 때 무비보셋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보면 원래 자기 할아버지가 왕이었고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집안이 이스라엘의 왕가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할아버지가 전사하시고 자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기 5살 때 그것도 삼촌들도 다 죽어버리고 삼촌 중에 하나 남아있던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허수아비 왕이죠. 잠깐 있다가 그것도 목이 날아가고 그래서 사실은 이 집안이 완전히 폐가가 된 겁니다. 그렇게 왕가였지만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 왕이 새로운 이제 핏줄이 다르죠. 이 사울하고는 여기는 베냐민 집하고 여기는 유다 집합니다. 완전히 핏줄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백성이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물론 아버지는 친구였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원수처럼 쫓아다녔던 다윗의 대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할아버지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다윗에게 너무나 고통을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고 했을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머비보셋이 할 수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이거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 다 망한 우리지만 앞에 있었던 왕가, 이제 생명 하나 남은 자기, 그렇게 보이는데 자기를 이제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수의 집안에 씨를 말리려고 찾는다라고 걱정도 할 수도 있는. 그리고 할아버지가 한 일을 생각하면 내가 이번에 한번 당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다윗에게 도와줬지만 그 도움이 사실 요나단이 도운다고도 하지만 마음의 위로는 됐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사실 크게 됐다기보다 다윗은 할 대로 고생을 엄청나게 사실 했죠. 사울 왕을 통해서. 자, 그래서요 이렇게 머비보셋이 와서 이 다윗 앞에 왔을 때 다윗이 6절에 보면은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이름을 탁 불렀는데요. 이제 살아라 죽어라 이제 무슨 말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머비보셋은 보소서 당신의 종인이다. 아주 납작하게 엎드려서 그 왕의 처분에 자기 생명이 달리는 거죠. 그 왕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보소서 당신의 종인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거 보니까 무서워서 떨고 있는 거죠.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어요.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그래서 은총을 베풀겠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밭을 왕의 밭이니까 굉장하겠죠. 그 왕의 그 밭을 사울 왕의 밭을 주겠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나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왕의 상에서 먹는다. 왕의 상에서 떡을 먹는다. 이 왕의 상에서 떡을 먹는 거는 단순히 음식 문제가 아닌 걸 아시죠? 이거는 한 그릇, 하루에 한 그릇 아니면 하루에 3그릇 얻어 먹는 그런 게 아니고 항상 왕을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지위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권력은 뭐냐면 대통령을 얼마나 자주 만날 수 있느냐, 이게 사실 거의 권력입니다.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을 얼마나 가까이 할 수 있고 얼마나 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느냐가 사실 거의 권력이나 마찬가지예요. 왕을 자주 만나고 왕하고 식탁을 자주 대하는 그 사람을 누가 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왕의 아주 엄청난 가호를 이제 입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왕자들이 지위를 사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머비보셋이 이제 하는 말이 8절에 절하면서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집안과 지금 자기의 처지는 죽은 개 같은 상태예요. 그냥 왕이 내 원수의 손자다, 없애라 하면은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죽은 개 같은.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다리가 절개되었다고 하잖아요. 뒤에 13절을 보세요. 머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어떻게 해요? 2발을 다 절었다. 그러니까 저는 것도 2발 다. 그러니까 한 발을 절어도 사람이 굉장히 이게 모습이 무너지는데 이 2발을 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그 모습이 품위를 지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2발을 저는 상태로 그럴 때 사람이 얼마나 좀 초라하게 보이겠어요, 그죠? 그런 머비보셋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5살 때 아버지가 죽었죠. 그 어릴 때부터 다리를 절면서 자랐죠. 자기 아저씨들도 다 죽었죠.
그리고 이제 새 왕이 자기를 부릅니다. 자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 저는 다리로 왔어요. 그리고 왕 앞에 엎드려서 당신의 종입니다. 그 좋은 말을 해주셔도 죽은 개 같은 저에게 이렇게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빈말이 아니고 정말 이 머비보셋을 은총을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바를 불러서 9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너는 너와 너의 집안은 머비보셋을 섬겨라. 그 이제 너는 옛날에 사울의 종이었지 지금부터 머비보셋을 섬겨. 머비보셋은 이제 아마 그 사이에 이 사람은 종이긴 했지만은 실력이 있잖아요. 실질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울 집안이 망하고 나서 나름대로 자기들은 이 시바는 재산도 있고 종들도 거느리면서 나름대로 행세를 하고 살았어요. 오히려 이 집게인 이 머비보셋이 불쌍하게 지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이 시바에게 머비보셋의 종노릇을 하라고 명령을 주는, 원래 시바가 도리가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요. 시바는 이제 자기 세상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왕에게 지금 이런 명령을 듣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밭을 너희 집에서 이 밭을 경작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이 주인의 아들의 양식을 공급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고요. 시바는 아들이 15이고 종이 20명이라고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바는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죠. 다 준행하겠다고 하고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머비보셋은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떡을 먹는 이런 지위를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한 가지 제가 포인트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 머비보셋의 그 처지는 죽은 개 같은 그 처지.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는 원수였고 이를 너무 괴롭혔고 그리고 자기는 다윗이 미워하는 다리를 저는 자예요. 그리고 그것도 두 다리들을 다 절고요. 그 집은 다 멸족됐고 아무 희망이 없는 아주 초라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이 다윗 왕이 은총을 베풀리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사람들의 일상적인 그 생각을 초월해서 넘어서서 뭘 초월하냐면 다윗 왕은 사울 왕과 굉장히 사울 왕에게 해를 입었던 사람, 그의 후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저는 자, 사울 왕,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미워한다고 공언을 했던 바로 거기에 속하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머비보셋은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은총 입은 이유는 딱 하나죠. 바로 1절에 있는 대로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머비보셋에게는 아무 이 은총을 입을 것이 없어요. 아무 어떤 자격이나 심지어 더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머비보셋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요나단이라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 이유 하나가,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우정과 언약의 관계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관계 때문에 이 비참해진 아들이 이 통념적인 불리하고 또 왕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고 왕에게 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오히려 왕의 엄청난 총애를 받고 왕의 엄청난 보호를 받고 왕이 엄청나게 이 사람을 챙겨주는 그런 대상으로 머비보셋이 지위가 옮겨진 것이죠.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딱 하나 복음과 관련해서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미워하실 수 있는 죄가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영적으로 보면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두 다리를 다 저는 것 같은, 그 거룩하게 살고 똑바로 가고 싶지만 이
벌써 이 죄가 너무 많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똑바로 걷고 싶은데 자꾸 쩔뚝이고 이상한 모습으로 걸어가고 엎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영적으로 말하면 불구적인 불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자꾸 삐딱하게 넘어지고 말이죠. 저 선한 소원을 다짐을 해도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이 자꾸 나오고,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양다리 다 저는 머비보셋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거룩한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되죠. 사실 심판하셔야 되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가증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하는 짓은 마귀짓이 많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다 이 사울의 아들, 손자로서 미움을 받아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닮은 것이 많이 있어요. 교만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고요. 미움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이게 마귀 닮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심판받아야 되는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똑바로 잘 걷는 것, 뭐 왕에게 뭐 해놓은 일이 있다든지 뭐 좋은 뭐 하나님께 뭘 해놓은 쌓아놓은 뭐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머비보셋이 요나단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은총을 입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 속하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 예수입니다. 이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사랑의 관계가 있어요. 이 사랑의 관계가 있고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있는데, 더군다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사람으로 오시고 또 고난의 자리를 자초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고 희생하고 완전한 순종을 치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피 흘리면서 죽기까지 아버지를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그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난 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리를 둘 다 저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말하면 두 다리를 다 저는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왕의 궁정에 서기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왕의 궁정에 불구자들이 올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 왕궁의 품위상 그 저는 모습은 보기에 별로예요. 그런데 그 결격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결격을 가지고 있는 그 머비보셋을 다윗이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머비보셋의 자신이 아니라 머비보셋이 속해 있는 그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하고, 머비보셋 속에서 요나단을 보면서 다윗이 왕의 식탁을 허락하는 겁니다. 쩔뚝쩔뚝하고 찾아오는 그 모습은 사실 좀 보기가 안 좋아요. 그거는 좀 보기에 초라하고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머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그 너무 깊은 사랑이 있었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인 그 우정에 대해서 다윗이 너무나 감동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머비보셋은 이렇게 받을 수 없는 왕의 사랑과 은총과 어떤 이 가호를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말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기 안 좋은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서도 보고 정말 죽은 개 같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죄인인데다가 추하고 상하고 고장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실망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께서 희생하신 것이 바로 우리 같은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고난 받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죄인됨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그게 예수께 이제 속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께 속한 그 하나로 우리는 추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쩔뚝발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원래는 미워하는 자라고 했어요. 다리 저는 자는. 원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되는 죄인이다 이겁니다. 아담의 후손이다 이겁니다. 마귀를 닮은 모습까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받아야 될 무서운 일을 받지 않고 말이죠. 오히려 그걸 다 뒤집어서 은총을 입고 보호를 받고 밭을 주고 말이죠. 권력으로 보호해주고 하는 이것은 오로지 머비보셋이 속한 그 요나단을 다윗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무나 사랑하고 그 요나단을 너무나 귀하게 여긴 그 다윗의 마음이 그 인애가 흘러가서 그 요나단에게 있던 그 다윗의 사랑과 감사와 그 좋은 마음이 흘러가서 이 머비보셋에까지 덮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 머비보셋 같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가는 이것은 두 발을 쩔뚝거리면서 가는 참 보기에 별로 아름답지 않고 보기에 좀 왕의 궁정에서 그렇게 걷는 것은 용납이 안 됐을 거예요. 원래는 더군다나 원래는 그 다윗이 미워하고 집에 들어오지도 못한 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쩔뚝이는 사람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왕자의 자리에 앉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는 자리에 초대를 받고 천국의 식탁에 초대를 받고 사랑을 받는 이 모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볼수록 우리가 쩔뚝이며 죽은 개 같은 존재라고 느낄 때도 더 바로 우리가 용납되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신 그 놀라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비보셋의 그 저는 모습이 초라하면 초라할수록 그를 맞이하는 다윗 왕의 상에서 베풀어지는 왕의 인애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그리고 그 요나단을 말미암아 다윗이 베푸는 그 은혜는 얼마나 참 후한 것인지가 더 드러났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택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이제 그런 것을 또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풍요함이 한편으로는 증거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가 얼마나 깊은지가 또 한편 우리의 부족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이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머비보셋과 같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바로 요나단 때문에 그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되고 은총을 입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이름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왕의 미움을 하나님의 미움받기에 적당한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너무 참 초라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하 9장의 말씀, 머비보셋이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의 그 우정의 관계로 인하여 사랑을, 다윗 왕의 은총을 입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두 다리를 절며 다리 저는 자를 미워한다고 공언을 했던 그 다윗의 그 조건과 그 통념에는 주님, 그가 왕 앞에 설 수 없는 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 왕에게 통해서 보여주신 참 인애가 머비보셋의 왕의 식탁에 앉아 먹게 하고 그 사울 왕의 밭을 얻게 하고 하나님 그에게 참 섬기는 자들을 붙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머비보셋을 돌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듯이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을 받고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말이 아니고 품위가 없고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있는 그 깊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납이 된다는 이 사실을 저희들 기억하게 도와줘. 우리를 섬기게 천사들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식탁에 초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 영생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천국의 식탁에 초대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머비보셋이 비천한 모습과 자리에 있었지만은 요나단을 인하여 다윗의 요나단을 향한 사랑으로 인하여 그 머비보셋이 은총을 입듯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또 하나님과의 말할 수 없이 깊은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오직 예수께 속한 그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저주받아야 마땅한 심판받아야 마땅한 우리였지만은 우리에게 분수에 넘치는 그런 은택을 주시고 또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께 속한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바로 예수의 하신 그 일과 예수께서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위대한 그 은총과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교만하며 자기를 자랑하는 자 되지 아니하고 모든 영광과 감사를 우리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